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속도를 맞추어서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표현에 의하면 그 성전이 성도인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이야기하므로 이 건물은 우리 교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볼 텐데요. 구약 시대에 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다라고 이름 붙여진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 시대에 많은 건물 가운데 성전이다라고 이름 붙여진 건물이 단 한 곳밖에 없었냐면 무엇이 그것을 구별했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성전이다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가 쓴 서신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생각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표현력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자, 우리 21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이 예수님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22절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의 구조가 참 많이 비슷한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요 서로 연결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을 통해서 연결과 함께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21절 마지막 부분에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표현과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현이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의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21절의 그 이유가 22절에 왜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은요. 21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성도가 성전인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은요. 예수님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그 모퉁이 돌이 가장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 모퉁이 돌로부터 건물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신앙생활의 모퉁이들이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물이 지어져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딱 봐도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서로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져야지만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나 홀로 떨어져서 나 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신약 시대에 혹은 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21절 말씀이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20%라는 제한된 숫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가요 점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안타깝게도 그런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도 물론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서 2장 21절의 관점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져야지만 주 안에서 성전이 될 수 있는데 이 벽돌 하나가 떨어져서 어떻게 건물을 지어져 나갈 수 있겠냐고요. 네, 본인은 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연결됨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말고요.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라는 말도 같은 단어인데요. 제가 이제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절, 22절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이 되어간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되어간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성경의 원어에 의해서 좀 또 설명을 드리면 이 단어는 현재 시제 동사인데요. 이 말은 교회가 완성을 향해 계속 건축 중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고요. 지상에서 계속해서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 상태고 완전한 교회는 이제 저 천상에서 만들어질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건축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된과 동시에 각 개개인이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건축이 멈추어진 건물을 볼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한두 달이면 상관이 없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난 건물을 보면은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참 그런 건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건축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춘 거예요. 딱 제자리.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건축이 멈춰진 그 건물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건축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딱 멈춰져 있으면 참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단어는 자라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인 용어,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자라나는 것처럼 되어간다라는 것이 자라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 자녀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춘 거예요. 이 정신적인 능력이 자라나지 않는다. 신체적인 능력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참 가슴 아픔이 있잖아요. 이 가슴이 미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되어져야 되고요. 성도인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곳까지 자라나는 성장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 스스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나이, 어떤 연령에 딱 접어들면서 성장이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제자리 걸음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고요. 만약에 나의 성전이 계속해서 이제 건축되어지는 것, 나의 성장이 멈춰져 있다면 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되는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연결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자, 또 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참 중요한 단어지만 보편적인 우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도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가끔 저에게 이제 집사님들이랑 신방을 가거나 아니 오고 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세대도 그렇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 말고는 다 그렇게 성장했을 텐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요. 늘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내팽개쳐 놓고요. 동네 친구들이랑 우선에는 일단은 놀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놀이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셔요? 여러분 저 구슬치기 아셔요? 구슬치기 이렇게 자치기 아셔요? 자치기. 다방구 아셔요? 네. 아이고. 이거 아시려나? 개뼈다고 아셔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얼음땡도 그렇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공동체 놀이였습니다. 함께, 함께.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게임을 하려면 규칙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을 서로 인지해요. 그리고 그 룰을 서로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게임을 하고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팀워크가 좋아야지만 게임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고,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놀이를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게임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지 상대방을 이기잖아요. 상대방이랑 이렇게 응? 서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이기는 게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표정, 얼굴, 컨디션, 아 오늘은 내가 좀 에이스구나, 잘 띄워줘야 되겠구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체득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함께 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장년 세대에는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놀이 문화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부터요 이와 같은 놀이 문화가 없어요.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일단 가방을 내팽겨치고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일단 학교가 끝나면 이제 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노느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 오면 이제 뭐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상대방 타인의 마음을 살피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하면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사회는 홀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몸에 알게 모르게 체득이 되어지면 자연스러워질 텐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난 세대들이 결혼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둘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기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자녀들을 낳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 동기, 또 밑에 이제 직원들 다 그의 얼굴을 살피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예. 안타까운 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불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라는 느낌보다는요,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어렵다라는 느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함께 연결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의식이 있고, 순환해서 또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좀 나누고 기도해 줄 공동체가 있으면은요, 그래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가 쓰러져도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손식구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결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의 가치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장년부 세대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고요.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릴 때 순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면 어른들이 순 모임 참석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또 어른들과 함께 지내는 것들, 또 같이 더불어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서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나누고 하는 기회들이 좀 더 많으면서요, 이게 성품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더불어 사는 지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22절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들어와 보면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은 건축되어져야 되고 자라나야 되느냐, 또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느냐, 그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하여라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대답이 쉬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친밀하게 느껴질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친밀하게 느껴지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이렇게 좀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참 행복해요. 자,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기도회 가운데 혹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공동체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거든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날은 또 보다 더 강력하게 사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횟수들이 보다 더 많아지고 보다 더 강력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모두가 느껴질 정도로 매 순간 있는 교회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계속해서 또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각 개개인도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모임과 기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매번 있을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